아멘.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세상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자, 즉 신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정말 깊은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심,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심이 무언가, 그 종교심의 실체, 정체를 밝혀주고 있고요.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정말 인간의 깊은 내면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 즉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과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아주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사실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좀 길지만 좀 읽었고요. 사실은 17장, 우리가 읽은 것은 18장이었고 17장의 내용도 잠깐 들여다보면서 우리 이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앞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간단히 요약드리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봉사자인 레위인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론가 자기의 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등장인물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유력한 자였어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사기를 기록한 때는 좀 후대를 할지라도 이 기록이 된 이 내용의 시대는 출애굽기 이후니까, 그죠? 출애굽기 이후니까 최소한 BC 12세기 1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물로 여러분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집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상징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자이고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을, 방황하던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분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왕이 세우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러한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자기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번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스토리가 17장과 28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17장은 한 개인과 한 집에 일어난 일이라면 18장은 한 지파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난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구나, 좀 특별하네. 그리고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웃기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 미가나 제사장이나 이 단 지파가 좀 특별하고 독특하고 뭐 유니크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세우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난국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레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단 지파가 아주 이렇게 불순종한 한 지파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단면적인 것이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묻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던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또 그런 모습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을까? 나타났을까? 그것들을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 살펴보겠는데,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에 한 3가지씩의 문제점들을 제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단 지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18장에는 단 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 지파는 그러면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과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 보면 19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거주하면서 살아갈 땅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옆으로 지중해 연안 쪽입니다.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중부 지역, 예루살렘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중부 지역 옆으로 지중해 연안, 그 지역을 단 지파에게 할당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서 정복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곳, 다른 곳을 지금 기웃거리고 찾아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보시면 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할당받은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쪽에 할당을 받은 땅에서 나름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아모리 사람들과 거기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한 채 지금 쫓겨나서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못 살겠다, 그러면 우리 다른 땅으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지금 오늘 사사기 18장에 지금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실력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이겼는데, 여러분 이 지금 단 지파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 살면 어떨까? 만만한 곳이 없을까? 더 좋은 곳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찾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즉 단 지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불신앙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의 살 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한 지파도 그렇고 또 미가도 그렇고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 청년 레위 청년도 그렇고 전부 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다한 지파를 볼까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용맹한 사람 5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정탐하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다녀서 우리가 거할 땅, 좀 만만한 땅, 살기 좋은 땅,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쪽에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 미가라는 집에 가보니까 레위 한 청년이 있고, 그 청년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고, 그곳에 뭐 신상이 있고 에보 드라빈과 같은,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신성이 여기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어느 날 뭐 지나가다가 TV 있으면은 뭐 당연하죠. 거기에 TV가 있네 하고 들여다보지 않지만, 저의 어릴 적 초등학교 또는 그 유치원 시절만 해도 TV 있는 집에 가서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 다한 지파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신상들이 부어져 있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가서 갔더니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네요. 여러분 그 질문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당신 레위인이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31절에 힌트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고요. 그럼 실로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가대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실로에 없고 지금 미가라고 한 집에 지금 있네. 그리고 제사장으로 지금 노릇을 하고 있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당신 어디 있느냐 질문을 잘했어요. 그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었고 여기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아니 목사님 목회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든지, 아니 레위인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든지, 당신은 자격이 없네요. 에이 그냥 이리 사세요. 라고 좀 그렇게 하든지 나무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단지파 용맹한 5사람이 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물어봐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앞길이 잘 되겠냐, 형통하겠냐, 대박 나겠냐,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안위만을 지금 구하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까지 봤고, 세 번째 모습은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탐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갔다 와가지고 자기 동료 단지파 사람들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고 부추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보고 온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돈이라고 하는 땅, 그 시리아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위쪽입니다. 북쪽입니다. 갈릴리 바다보다도 위에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서 이제 단이 생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 옆쪽 지중해 연안 쪽입니다. 중부 연안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이 어디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 갈릴리보다 더 위에고 시리아 쪽 밑입니다. 지금 거기에 라이스에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보니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야, 잘 사네. 좀 풍요롭네. 괜찮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통치자가 없네.
어디 간섭도 안 받아.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살아. 만만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는 자기 단 지파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좋은 땅 있다. 보니까 평안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교류가 없더라.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 올라가서 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배하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평안한 곳, 만만한 곳, 좀 더 풍요로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땅 좋네. 야, 우리 이 땅을 점령하자. 이 사람들 쫓아내고 다 죽이고 라고 하는 이기적인 탐욕의 그러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더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10절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행동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또한 우리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해놓고는 뭐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부가 여기서 마칩니다. 1부를 좀 정리하자면 이러한 원인의 제일 시작이 어디였느냐, 가장 근원에 어디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배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얻지 못한 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은 고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죠. 가장 먼저는 내가 살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걸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고 내가 먼저 살아야 뭐 남이 있는 거고 하나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후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시는 분. 여러분 미가나 레위인이나 단지파 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집안에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집안에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셨으니까 신이 내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편안하고 만만한 대상을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 일이 잘 풀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와 돈이 많더라고요. 뭉퉁이 확 쌓여 있어요. 그래 은행에 갔다 왔더니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와 은행 가니까 돈 진짜 많대. 야, 우리 은행 털러 가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뒤통수 한번 치든지,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뭐 그러든지. 여러분, 오늘 이 단 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 지파 족속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내가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을 털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돈을 은행에 가서 털면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한 지파의 고려사항은 우리가 과연 라이스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힘에 관심이 있고 그 방법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많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그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내가 결정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결핍과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내 인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단지파가 600명의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곳을 칩니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을을 불태웁니다. 정복하죠. 결국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통하는 세상입니까? 힘으로 통하는 세상이죠. 힘만 있으면 되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또 2부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미가의 집에 이 제사장, 이 젊은 청년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와 제사장을 돕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직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집에 드라빕 신상들, 또 에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고가의 그 다음에 하이테크의 기술의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라이스를 치러 가려고 할 때 그 집에 들릅니다. 들려서는 저 집에 그 신상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가져가자 해서 그 집에 600명이 그 문 앞에 있고 이 5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몽땅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이 레위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죠,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왜 그거 가져가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냐. 저는 오늘 읽다가 방금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20절에 그렇게 19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 여러분들이 교사로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교사로 있는 게 낫겠습니까? 더 안정되고 더 보장이 되고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이 청년,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아이고 그래 주시면 좋죠. 아유 그래 주시면 좋죠 라고 하면서 그 라이스로 점령하러 가는 이 무리들과 함께 그 집에 있던 신상들 다, 드라빔, 에봇 다 가지고 여러분 같이 떠나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진짜 이 참 최소한의 의리도 없고, 여기에서는 레위인에게서 어떤 거룩함, 성지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손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그 말 그대로 진짜 치사하고 정말 유치하고 정말 더럽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한 지파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몽땅 가져가고 이 자기가 세운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죠. 이건 아니죠. 아, 이게 상도덕이 있지. 그래도 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당신 이거 다 가져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왜 가져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단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힘의 논리잖아요. 단 지파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잖아요. 5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해라. 저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저의 식으로 오늘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용해라. 시끄럽다. 네 지금 떠들면 우리 600명 가만히 안 있다. 너 집 살 수 있겠나? 우리 이길 수 있겠나? 너 죽고 너희 집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오늘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고 있지 않나요?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의 논리죠. 그냥 쳐들어가서 때를 부수고 빼앗고 나서는 조용해라 가만히 있을래 죽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도 웃기죠. 이 미가라는 사람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이 미가가 하는 말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미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미가가 하는 말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만든 신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접고 자기를 위한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이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래요. 내가 만든 제사장이래요. 너무 웃기는 게 자기가 신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미가는 신들 위에 주권자라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신을 통제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만든 신들인데 이 신들은 남들이 훔쳐갈 수 있고 도둑 맞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굳이 그걸 신으로 모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자기가 신들보다 월등한 존재고 신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면 되지. 근데 그 신을 막 찾아오려고 그러네. 참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도 웃기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수 못하고 도둑 맞는 대상 그 신도 웃긴 거고 그 신을 섬긴다는 것도 웃기고.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형상, 돌, 나무, 쇠로 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절해요. 그 신들을 닦고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모습 보면 이제 단 지파의 모습입니다. 에봇과 드라빔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목격한 말리는 이 레위인도 야, 너 우리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하고 여러분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항의하는 이 미가에 대해서 너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 라고 겁박하는 존재가 이 미가 지파입니다. 이 미가 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기에 법이 있어요? 여기에 정의가 있어요? 여기에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최소한의 정의도 없고 여러분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최고입니까? 힘이 최고입니다. 힘이 최고고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어떨 때만 등장합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일이 잘 되겠습니까? 대박 나겠습니까? 내가 합격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풀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 신에게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필요한 미가, 생계를 위해서 거할 곳이 필요했던 레위인 청년, 약속의 땅은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아 헤매던 단 지파, 이들에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다 자기 자신이죠. 다 자기 자신이 결국 거기에 맞닥뜨려져요. 내 욕망을 성취시키고 성사시켜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그리고 미가 집의 어떤 제사장, 그 레위인, 그리고 또한 단지파, 이 전부 다 자기 살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와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성공, 내 안위, 내 잘되는 것, 내가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관계도, 어떤 정의도, 어떤 법도, 어떤 도덕과 윤리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이론을 합리화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BC 1200년 그때의 우리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없고 내 삶의 통치자가 없고 내 삶의 왕이 없고 내 삶의 목자가 없고 내 삶의 아버지가 없는 삶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발현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으니까요. 나를 통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지시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까지 만들죠? 나를 위한 신을 만들기까지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기까지도 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제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날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날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 신이 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에게 길들을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신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신을 선택한다면 그 신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게 어떤 혜택과 내게 어떤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을 버릴 수 있고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미가와 이 레위 청년과 단 지파에게서 오늘 보여주는 이 18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신에게 가서 거래를 하죠. 뭔가를 공양을 하고 신의 복을 받고. 이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신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 26년 올 우리 회복의 교회의 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얻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든지, 어떤 사업이 망해서 또는 어떤 내 앞길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의 그 장면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스티그마,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도,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목사가 저런 말해도 되나 싶은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10,000명 그런 큰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누구든지 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신을 찾아올 수 있고. 그러나 그 신이 나를 위한 존재로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막 좀 불편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형통하게 안 해주세요? 왜 잘되게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삶을 살게 되었네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뭐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쓸까? 내 가정을 어떻게 일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단지파나 레위인이나 미가처럼 그렇게 삽니다. 모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사이좋게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라이스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렇게 자기들을 재앙으로 죽음으로 만드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요? 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과 타치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조용히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나이스 사람들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올 때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은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